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숨은 제자들을 하는데, 이 숨은 제자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러한 큰 역사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지금 우리 단체도 루 목사님 이름은 알지만 제 이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주위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번역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강은비 목사님도 우리 영월 임마누엘 목사 그러지만 여기 계신 중직자들은 다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언약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봉만 집사님도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불러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시고 좀 배가 좀 아픈 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건 이제 좀 빼내야 되기 때문에 빼내고 새롭게 이제 하셔야 되겠죠. 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은 제자가 없으면 아무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렘넌트들이 이름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 말고 숨은 언약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더 중요한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숨은 사역자로, 숨은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상급이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동안에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 명성도 있고 대접도 받잖아요. 이름이 알려지면 어디 가면 대접도 받지만 맨날 내 헌금 낼 거 다 내고 막 교회 필요한 거 내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헌신은 또 헌신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더 상급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대우를 받아가면서 대접 받아가면서 또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보다 누가 더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축복은 누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뭐 목사니까 더 크고 장로니까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안수지도 조금 덜하고 그 사람이 조금 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에 작은 일, 큰 일도 없어요. 사실 알고 그분에게 맡은 역할, 그 시간의 미션, 그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준 거, 내 직분에 맞는, 내 위치에 맞는 그 부분을 잘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게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으로 생각나는 누구였습니까? 건율 장군, 의병 장군 누구,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임진왜란 때 호남 쪽으로가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거기를 막았어요. 호남 쪽으로 이제 건율 장군 혼자 한 거겠지만 건율 장군은 조금 후방에 있었고, 거기 이제 진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치와 웅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진주 뚫려버리면 이제 전주가 뚫려버리면, 호남이 뚫려버리면 바다도 장담 못해요. 육지에서 공격해버리지 바다가 오지. 이렇게 이순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호남을 막아줘가 이순신이 거기서 전라자수역에서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 외부를 바다에 선멸하고 그 육지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전투 현장이 이치가 웅치인데 거기에 건율 장군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제자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또 6.25 때도요. 우리가 이름 있다가 여러 사람도 요즘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 좀 이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큰 일을 했죠. 그러나 이 인민군이 내려올 때 시흥에서 막아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안 알려진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숨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 시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바다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사실 숨은 제자들이 그때 7천 제자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없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국제 정세를 좀 살아남아 보고자 한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을 들여오는 것이 국가의 완전 멸망의 그 원인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 언약 안 붙잡고 내 중심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했던 그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언약을 놓친 그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정략 결혼을 통해 850에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들여온 것이 결국 이 나라의 가뭄이 오는 결과가 됐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그러면서 그 왔던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지자는 싸그리 남김없이 죽이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까? 그죠? 거기에 이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오바다도 있지만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 이름도 없어요. 말하자면 6.25 때 군번호 없는 용사들 있잖아요. 무명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각기 그 역할을 했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죠? 맹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바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숨은 제자들을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자 같고 별 볼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은 언약을 가졌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예. 어떤 면에서 이 숨은 제자들은 동기도 없고 욕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산도 없어요.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순수하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 말고도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 이제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참 다양하게 불렀어요, 그죠? 다양하게. 예, 이게 보면은요, 참 우리 사실은 렘넌트 7명이 이름을 날렸다 하더라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사람 기록했으니까 했겠죠, 그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근데 사실 처음에 언약을 접할 때는 보면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버려진 자 같았어요. 왕따도 있었고 입양아도 있었고, 그렇죠? 모세 같은 건 입양아였잖아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고아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거기 언약궤 가까이에 있었고, 그렇죠? 또 그 중에서 또 엘리트도 있었지만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런 사람이 이름이 올라졌지만 진짜 숨은 제자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숨은 제자들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숨은 일들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오바다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오바다를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오바다를 몰라요. 뒤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해가지고 오바다라는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오바다가 그때 쓰임받았다 하지, 오바다가 알았으면 거기 들켜가 100명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그죠? 사실은 거기 완전히 그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아합왕의 왕궁에 완전히 호랑이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사실은 얼마나 그 생명들 가치를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큰 벼슬을 준다 해도 그게 자기 목숨 위태로운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물론 엘리야를 통한 영적인 준비를 어려서부터 했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생명들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그 선지자를 이렇게 남긴 것이 나중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많은 곳곳에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오바다의 역할로 말미암아 갈멜산 전투가 수선돼 가지고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850명의 그 우상을 꺾었는데 그 우상에 말하자면 이세벨이 가장 자랑하던 그 주력을 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최고로 발악을 하지. 근데 사단이 발악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기가 쉬워요. 굉장히 잘 될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막 엄청 으쓱으쓱 하는데 사단이 진짜 발악할 때는 우리가 또 나로 돌아가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바로 엘리야가 나로 돌아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죠? 또 세상도 그대로 있어요. 세상도 그대로 있어요. 사단이 발악할 뿐이죠. 그죠? 이제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속아가지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내 기준으로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로된 나무에 쓰러져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이루어진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조금도 상황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앞으로 더 중요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죠. 그 호렙산까지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세미한 음성을 주죠. 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엘리야는 아직도 내 수준인 거예요. 그 상황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참 이스라엘이 주의 재단을 벌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싹 다 지금 흩어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 참 내 기준 내 수준으로만 지금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18절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은 하나님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 가운데 있다면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또 영월과 7지역에 또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 지금 시간표에 그죠? 나의 위치에서 나의 직분에서 나의 나이에 맞는 미션이 뭘까라고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션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바꾸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내 수준은 나 하나도 못 살립니다. 그죠? 나 하나도 못 살립니다. 내 기준으로 가지고는 나 하나도 못 살리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내 하나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힘을 내서 근데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엘리사를 통해 성취되거든요.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죠? 그러는데 이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그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의 근본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창세기 3장 그 문제는 영원해요. 사실은 사단의 문제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것도 기준으로 두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나를 바꾼다, 복음 때문에 나를 바꾼다, 그걸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은 나를 만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세상 이 전체 구조는 안 바뀝니다. 근본. 끝까지 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맞죠? 끝까지 간다니까요. 예수님 심판주로 왔을 때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죠? 그때까지는요. 세상이 계속 악령, 성령, 사단, 하나님 계속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사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거 한번 보다 보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이 수술실에 여의사를 완전히 협박해가지고 나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 수술실 수술하는 그 방까지 들어온 거예요. 김사부가 그 팀들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이제 이 환자가 누구냐면 말하자면 이 낯들고 온 이 사람의 부인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애기 둘째 애를 베고 있는데 강간을 해가 둘째 애는 죽어버리고 유산되고 첫째 딸애가 조그만 꼬마 애까지 성폭행을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불구자가 돼요.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받았는데 초범이라고 그냥 뭐 양심수라 해가 3년 만에 석방이 된 거에 대해서 막 원한을 품고 있는 이 사람. 예. 죽일 만도 하죠. 그죠? 낯들고 올 만도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미션은 이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딱 당신은 당신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이 이거다. 당신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하여튼 배짱도 좋지. 어찌됐든 나는 내게 온 환자를 살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누구 말 듣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 악질이야. 복음 말하지 마. 근데 복음 말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이런 인간이야. 옛날에 막 과거에 막 엄청나게 이런 막 원수야. 그러면 원수는 구원받지 마. 그리고 아니거든요. 그죠? 혹시나 그런 생각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하면 무조건 내 인대에 붙여주는 영혼은 무조건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그죠? 무조건 살려야 된다.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놓고 뭐 이 사람 말도 그래. 살려놓고 본다. 나는 내 할 일이니까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당신 알아서 하라. 죽이든지 말든지. 근데 이 사람의 사정은 지금 일어나도 완전 불구자로 평생 사는 사람이다. 뭐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원한이 풀리거든. 그래 해라. 그래 해라.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이 불구자가 된 이 사람 때문에 당신 인생을 버리고 그 딸애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냥 살인자로 몰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걸 원하면 그렇게 해라. 뭐 몇 장이죠. 예. 이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다 하더라만 울고 막 그래 하는데 하여간에 정말 우리가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그죠? 나를 만난 자는 무조건 살린다. 이런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제 엘리야가 힘을 내서 이제 곳곳에 뭐 그때 엘리사가 따라다녔잖아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 여리고에 또 요단까지 갈 때도 거기에 다 선지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이런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7,000명이 될 정도로. 그죠? 우리도 지금 영월과 7지역에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들을 준비해 놨답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보이는 우리 모습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단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내 기준이 내 수준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다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또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 운동은요 완전히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람을 완전히 다 막았어요. 지금도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야 될 때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별로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나라하고 이런 싸우는 영적 지도자는 좀 있지. 나라하고 싸우는. 좌파 우파는 아무리 싸워도 이념과 사상 그거 바뀐다고 영적인 바뀌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근본 바꾸는 숨은 제자 한 명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도단성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람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실제로 작은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7천 제자를 컨트롤하는 그런 도단성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까지도, 그죠? 왕까지도 엘리사한테 물어보면서 컨트롤 받고 있어요. 맞죠? 왕까지도. 그래서 그 나라까지도. 예. 저는 영적 지도자, 이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될 때다. 우리 루 목사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말씀 운동이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봐요. 7천 제자를 깔아놓은 걸 다 찾았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아람 왕을 하사엘로 바꾸고 또 이스라엘 왕은 예후로 바뀌고 이렇게 또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또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영적 질서로. 그런 질서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잠시 이제 우상국가의 완전히 극심한 그 영적 혼란 시기를 조금 벗어났다는 거지. 결국은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한 사람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당시에 이 도단성 운동은 결국 아람이라는 국제 그 나라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237을 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237이 있었어요. 237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7천 제자를 움직이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또 렘넌트를 컨트롤하는 RUTC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여기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9월 23일에서 25일 지금 237 우리 RTS 동문들 담임되는 사람들 일단 루 목사님이 이제 237 집중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복지 관계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아동하고 청소년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노인이라든지 이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쪽으로도 지금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래 놓은 상태인데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월과 7지역에 대한 또 복음화에 대한 그런 계획을 또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헌신들이 작은 보이지 않는 이 헌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중요한 헌신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산업학 가부, 그래서 최고도 되지 말고 그냥 뭐 좋은 사람도 아닌 필요한 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산업학 가부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쭉 읽으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정말 가뭄이 전국적으로 가뭄이 일어나는 그때죠.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예외는 없잖아요. 예외는 없는데 이제 그 산업학 가부를 만났을 때 물 한 잔 달라 그래가지고 떡을 해달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1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아들하고 요건 마지막이니까 먹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야가 나를 주면 당신네 기름이 하나도 계속 떨어지지 않게 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처음에 뭐 확신이 가서 한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고마 죽었거든요. 또 살려놓았더니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죽었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아들을 또 기도해서 살려요. 살리고 나니까 그때 인정했거든요. 24절에 보면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 종 맞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고 인정해가 한 게 아니에요. 뭘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고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다. 내보다 이 사람이 좀 소중한 사람 아니냐? 이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말로 목사나 전도사가 내보다 월등하게 낫고 확실하니까 이렇게 돕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에. 그러니까 소중한 일에 미래가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자. 작은 헌신인데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을 만났죠. 이 사람은 엘리사가 필요한 말을 안 거예요. 필요한 걸 아니까 8절에서 16절에 계속 이제 전도 운동하려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은 피곤하고 또 서재도 쓰고 방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 개를 딱 내놓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작은 거지만 큰 일을 한 게 아니죠. 작은 일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 필요한 게 뭐 있냐? 게하시 좀 보고 이제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기로 한 아들을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혀 복음 때문에 헌신한 거니까. 그런데 또 아들 준다고 했는데 진짜 아들을 줬어요. 줬는데 또 줘놔놓고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보통 뭡니까? 하나님 없어 막 원망하고 그냥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 응답 받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응답 없으면 완전히 돌아서는 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러 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든지 이게 우리가 당장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뭘 판단하지 말고 막 욕하고 뭔 좀 더 바로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거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돌아와가지고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살려내지요. 더 큰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사건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여정 속에 가지만 때로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그러나 거기에 상황과 환경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내게 주신 이 절대 언약 그 붙잡고 그건 반드시 여정을 지나서 목표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헌신은 큰 정치보다 중요하다. 작은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 정말 작은 일 같아도 지금 정말 그 영혼을 살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근본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정말 인도받았다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또 여기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작은 헌신, 교사든지 뭐든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참 제일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어진 어떤 작은 헌신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찾고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해야 돼, 이 사람이 해야 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부분이 없습니까? 이거를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시적인 현장 결국은 다 있어도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갈 때 미리 정복과 미리 성취를 다 먼저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알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나시적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한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한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당장 실천이 안 돼도 한 정말 마음에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살려면 이거 안 해도 돼.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살려면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어떤 역할을 또 미션을 가지고 또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를 좀 하라는 거죠. 내가 이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섰다. 그런 정체성,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혼자 하기 어려우면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도 되고요. 그런 거를 또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내 힘이 되고 내 자료가 되고 필요한 거 독서 그냥 이렇게 루 목사님 보니까 뭐 책을 많이 한 목에 10권도 못 돼요. 그거 어떻게 그래 보냐고. 필요한 것만 찾아가 보고 나머지 버린다 하더라고. 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버드생들이 그렇게 안 돼. 하버드생들이 공부 잘하는 하버드생들이. 근데 전문서적 내가 이것을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내 달란트에 맞다. 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정독을 합니다. 정독.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람 공부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 다 묶여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분석이 또 되시죠.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서밋 준비, 복음으로 나를 바꾸고 또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는 건데 서밋이 되려면 내 이익과 계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섭섭하다, 교회 불만이 있다 이런 거는 싹 다 꺾어버려요. 이번에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대로 가야 좋은 열매를 그죠?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 가지를 위해서 옆에 이게 잘못된 가지들을 다 잘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순물 다 단살이 다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계속 복음,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가게 되죠. 그죠? 또 핑계와 변명하는 거 나도 모르게 막 그리 나옵니다. 이게 각인불이 체질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만 먼 일만 있으면 바로 이거 돌아가 버립니다. 이거를 좀 없애야 될 서밋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은 딴 그릇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성경인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고 고용도 되고 또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툼 뭐 우리 하다 보면 다툼도 있잖아요. 조그만 사소한 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막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일수록 이 소리를 듣거든요. 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된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릇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 사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라고 또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서밋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 성적 서밋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서밋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영월과 7지역을 향해 1시 반부터 4시 그 사이로 이제 모여서 좀 전도 기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미디어 시대고 유튜브 뭐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24시를 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도 좀 갖추고 우리 교회 아마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서집사님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좀 작업도 하고 계속 우리가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직접 가서 만나기 어려운 게 많다니까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영월과 7지역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또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백화점, 병원, 은행 이런 것보다도 웹사이트가 백화점도 열어놓고 웹사이트를 열어놓는데 웹사이트로 주문이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직접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제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은행 찾아오는 것보다 웹사이트로 더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은행도 백화점도 병원도 문 닫을 수 있다. 병원도 뭐 아침에 열고 밤에 닫고 이래가 안 되고 벌써 그냥 아무 시설도 없어도 이걸 검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 좀 해가지고 뭐 좀 하면은 그 뭔 병이 언제 뭐가 올지 조사가 다 돼서 나오는. 그죠? 요번에 뭐 누가 4차 산업이 무슨 뭐 알론 머스크인가 뭐 이게 나와가지고 이기란다. 그 사람 이기라고 왜 해야 돼? 이게 복음 아닌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지고 뭐 뇌에다가 뭐 칩 넣으면 뭐 싹 다 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그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취직 자리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세상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악령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분명히 있는데 이거 찾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 랩런트들도 오후 예배 나와야 돼요. 진짜 오후 예배 나와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나의 현장 미리 응답받고 가야지. 그죠? 제대로 된 공부지. 그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집중을 월화 목 밤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9월 한 달을 좀 쉬려고 해요. 쉬는 거는 그냥 끝내려는 게 아니고 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새로 시작할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면 안 돼. 그리고 뭐 집중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거는 아직 집중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좀 조정도 하고, 뭐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다?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이 3단체들은요 매일 모이고 뭐 매일 접신하고 귀신 받는 거 그거 가지고요 세계 통합하고 완전히 세계 다 끌고 가겠다고 전략 다 세워놨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시간이 남으니까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그죠? 이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좀 하려고 조금 이제 밤에는 좀 한 달씩 좀 쉬고 있습니다. 열리는 것들을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꼭 영월과 7지역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좀 기획하고 찾고 그러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뭐 분식집 열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뭐 잡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옛날에 서울에서 그랬는데 지금 여는 또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여도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시대는 벌써 97년, 93년, 4년, 5년, 6년 이럴 때였거든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게 됐죠. 20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걸 목요일 날 이제 우리를 1시 반에서 4시에 모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 혼란 시대에 숨은 제자들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이런 숨은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고 그렇지만 이익도 계산도 없고 동기와 불평 원망도 없는 정말로 오직 복음되는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